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시간이 빠르죠. 우리 교회도 어느덧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첫 예배 저희가 맨 처음에 주로 이제 가족들끼리 모이고 또 제가 옛날에 사역하던 교회 부서에서 또 몇몇 분들 오셔서 같이 드렸던 첫 예배, 개청 예배라고 저희가 명명한 그 예배가 2019년 성탄절 예배 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성탄절 예배가 되면 첫 예배를 드린 지는 2년이 되고요. 공식적으로는 그 다음 해 2020년 1월 11일에 토요일에 설립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날 주일부터 시작한 주일 예배 설교가 히브리서 출애굽기에 이어서 어느덧 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듣는 첫 시간입니다. 간략하게 누가복음 전체의 배경에 관하여서 좀 살펴보고 다음으로 누가복음의 머릿말에 해당하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순서에 따르면 세 번째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는 누가에 의하여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예 헬라어 성경의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누가에 따르면 이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런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가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가 기록하였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죠. 누가는 신약 성경에서 총 3번 언급이 됩니다.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빌레몬서에서 언급이 되는데 여기에서 언급되는 누가라는 이름은 아마도 한 사람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누가복음의 저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서 얘기한 이 세 가지 서신서 모두는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바울이 누가와 함께 있음을 공통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가 언급된 부분을 살펴보면 바울이 지금 누가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특별히 골로새서에서는 누가의 직업을 밝혀주고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누가가 의사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였던 사역자로서 원래의 직업은 의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 복음서가 누구에게 쓰여진 것인지, 누가가 누구에게 이 복음서를 쓴 것인지 원래의 독자에 관하여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대상이 누굽니까?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라는 헬라어식 이름은 그 안에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각하라고 호칭하죠. 이 호칭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은 총독 베스도를 향하여서 베스도 각하라고 부를 때 그 각하라는 호칭과 동일합니다. 아마도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의 고위 관리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1차적으로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며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전해진 복음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죠. 이 데오빌로에게 썼다는 내용이 단서가 되어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밝혀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글이 사도행전이 데오빌로에게 쓰여진 글이라고 하면서 먼저 쓴 글에 이어서 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가 동일한 독자에게 쓴 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이어서 누가행전이다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이어서 누가행전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간략하게 누가복음의 배경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이자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며 이것은 사도행전과도 이어지는 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의 머릿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전제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처음 4절의 말씀이 그래요. 이 4절은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여기 안에서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4절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누가는 이렇게 말을 하죠. 자신이 이 글을 쓰기에 앞서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왜 붓을 들었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기 위함이에요. 말이 굉장히 길고 좀 복잡한데 이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목격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먼저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이 전하여 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전해준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서 중요한 지점이 어디입니까? 이 내용에서 가리키고 있는 한 지점이 있어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겠는데 결국 붓을 든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저술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격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처음에 경험하였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 표현을 직역해 보면 우리 안에 완전히 성취되어 온 그 일들입니다. 이루어진 사실, 완전히 성취된 그 일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보면 이것과 같은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 제자들이 유대인이었잖아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가리키고,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 그들이 말하는 예언서는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와 선지서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범주입니다. 예언서를 말하고, 그리고 시편으로 시작하는 성문서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합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성경이 돼요. 구약 성경이 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구약 성경이고, 유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이 곧 성경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처음에서 말한 이루어진 사실, 완전히 성취된 그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살아나신 것, 바로 이 일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께서 예수님이시며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일에 제자들이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증인의 사명에 따라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완전히 성취된 그 일들, 예수께서 이루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어요. 그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또한 글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을 이어받아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 전체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을 읽게 되는 데오빌로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완전히 성취된 그 일들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배웠어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라고 하죠. 데오빌로는 이미 누구에게서 배웠던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하여서 누군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서를 쓰는 누가 역시도 차례대로 글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데오빌로를 향해서 쓰게 된 것이고, 실제로 그는 이 글을 쓰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를 쓰게 된 누가의 목적이에요. 이 부분을 다시 돌아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데오빌로는 많은 사람들이 글로 남긴 말씀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 모든 것들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펴본 뒤에 데오빌로에게 자기가 직접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 인하여서 기존의 데오빌로가 갖고 있던, 알고 있던 말씀들의 확실함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누가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데오빌로가 갖고 있는 믿음의 확실함인 것이죠. 성취된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데오빌로가 알게 되는 것, 이것을 누가가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확실함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뜬구름 잡는 표현일 것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우리 손에 그냥 확실하다, 믿음이 확실한 거지 라고 그냥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이 확실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표현은 두 어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떨어지게 하다 혹은 전복시키다 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없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떨어지지 않음, 전복되지 않음이라는 뜻이 될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확실함이라는 뜻도 되기도 하고 안전함이라는 뜻도 되기도 합니다. 이 단어의 어근이 성경에서 사용된 예를 통해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탄 배가 로마를 향해서 항해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확실함, 안전함, 이 단어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의 시기가, 바울이 탄 배가 항해하는 시기가 항해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많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항해하기에 위태하였어요. 여기서 위험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위태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치 항해하던 배가 전복될 것만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항해를 고집하던 이 배는 결국 난파당합니다. 살펴볼 또 다른 예는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살펴본 사도행전과 또 반대의 상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합니다.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요. 소망이요. 닷은 우리가 배를 멈추기 위해서 배 밑바닥에 내리는 도구이죠. 그 닷이 내려져 있을 때 배가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튼튼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떨어지거나 전복될 것 같지가 않다라는 그런 이미지죠. 영혼의 닻을 내린 상태, 배가 닻을 내린 것처럼 닻을 내려서 배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 이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미지의 상황을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데오빌로가 갖고 있는 믿음이 확실하고 안전하다, 떨어지거나 전복될 것 같지가 않다라는 이런 상황을 알게 되기를 누가가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완전히 성취된 일들을 글로 전하였어요. 누가 역시 데오빌로에게 글로써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것을 통하여서 데오빌로가 자신의 믿음의 확실함, 안전함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결국 누가 역시도 또 다른 증인입니다. 누가복음이라는 글을 통하여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누가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역시도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로서의 역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들어가는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 이 복음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누가복음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의 완전한 성취를 전해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리키고 있는 대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바는 우리의 구원의 길인데 그 구원의 길에 있어서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이자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는 제1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들으면서 알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신구약 성경이 유일하게 가리키고 있는 구원의 대상이시다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 믿음의 안전함을 알려주는 것에 있습니다. 전해진 말씀 위에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갖게 되기도 하셨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은 목격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 그 증인들로 인하여서 기록된 성경, 그 성경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기초가 다져지고 우리의 믿음이 쌓여진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야 할 것입니다. 완전히 성취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거나 전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에 담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튼튼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떨어질 염려도 없고 전복될 염려도 없이 정말로 그렇게 안전하고 확실하게 튼튼하게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은 데오빌로가 이미 말씀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누가는 그에게 다시 한번 본인이 연구하여 살펴본 글을 씀으로써 데오빌로가 더욱더 확실하고 안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를 향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가 쓴 이 복음서가 우리가 이 누가복음서를 대할 때마다 더욱 확실하고 안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맨 처음 4절을 통하여서 누가는 이 복음서의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말씀의 완전한 성취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누가복음은 그 사실을 전해주면서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이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온 세계가 축제처럼 보내는 이 12월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세상은요 그저 이 분위기에만 취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